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잠깐 예수님의 부활 때 일어났던 사건도 언급이 잠깐 됐어요. 예수님의 그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첫 증인이 되었던 인물들이 누구였어요? 구약시대 죽었던 몇몇 성도들. 그들이 부활하였어요. 그래서 그들도 증인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물론 저번 시간에 안 나왔듯이 이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무엇을 단정지어 말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부활에 대한 증인으로서 그들을 살려내신 것이라면 그들이 영화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잠시 그 역할을 감당하고 다시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하나님이 데려갔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이 부활에 또 한 부류가 증인의 역할을 했던 또 한 부류는 누구였어요? 바로 그 예수님을 지키고 있던 로마 병사들. 그리고 여인들, 예수님을 멀찍이 쫓아다니던 여인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12명의 그 제자들을 유다를 빼면 11명의 제자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삼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나누었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죽음 직후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직전에 관련된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성경 구절 안에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57절을 함께 보시죠. 5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여기 보니까 저물었을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저물었을 때라는 어느 시점을 말하는 걸까요? 바로 안식일 전날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에요. 막 조금 있으면 안식일이 시작되는 그 시점, 해가 저물어가는. 그래서 유대인은 하루가 언제 시작이 된다고요? 해가 지고 다음날 해가 뜰 때까지. 그게 그들의 하루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가 지기 직전, 저물었을 때라는 것은 그 하루가 정리되고 다음날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 무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리마대 요셉은 바쁜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장사 지내야 되니까. 근데 왜 장사 지내야 되는 이 마음이 급하냐면 신명기에 가보면 신명기 21장에 가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의 시신은 그날에 바로 장사 지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다음 날로 넘기지 말아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이 죽은 그날 장사 지내기 위해서 아리마대 요셉이 바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려고 했던 아리마대 요셉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당대 최고 권력가 중에 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산헤드린 공회원 중에 공회원이었으니까.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 보면 이 아리마대 요셉을 어떤 사람으로 표현하냐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사람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죽이라는 결정을 내릴 때 유일하게 반대했던 인물 중에 하나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장면을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3장 한번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23장 50절과 51절. 누가복음 23장 50절과 51절. 누가복음 23장 50절 51절. 찾으신 분들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회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이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기다리던 자였어요. 근데 마태는 오늘 57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그러니까 그도라는 말로 우리가 유추해 볼 때 아리마대 이 요셉은 제자이긴 했지만 제자로서 두드러지게 앞장서서 드러났던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의 사회적 신분이 지금 산헤드린 공회 의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흔적들, 행적들을 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고 예수로서의 하신 말씀들을 다 믿으며 그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은 굳게 가지고 있고 멀찌감치 따라다니긴 했지만 아직은 자신의 사회적 위치나 입장 때문에 앞장서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거나 돕거나 함께하지는 못했었던 인물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 용기를 내서 예수님의 시신을 직접 자기가 장례를 치르고자 마음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리마대 요셉의 마음을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의 손에서 장례가 치러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따가 좀 나누겠지만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빌라도에게 찾아가죠.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찾아간다고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찾아가서 예수님 시신을 달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손에 의해서 장례가 치르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렇죠? 하나님이 왜 아리마대 요셉의 손에 의해서 장례를 치르게 하셨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제자들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시신을 달라 하면 내줄 수 있었을까요? 내줄 수 없죠. 왜요?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그걸 찬성할 리가 없어요. 그걸 내줬다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또 이상한 소문들을 퍼뜨릴지 모르는데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손에 내어줄 리가 없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어떤 권세가 있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로마 총독 빌라도를 만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해서 받아서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사실? 아리마대 요셉밖에 없어요. 공회원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이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을, 공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을 사용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이런 결심을 하고 예수의 장례를 치르는 것을 볼 때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심을 하고 결정을 내릴 때 늦은 게 없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하나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와서 내가 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떤 분은 60이 다 돼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주변에서 이제 와서 무슨 신학을 해서 목회자가 되겠다고 그러냐고 뭐 반대하기도 해요. 사람의 시선으로는 그게 맞죠. 그러나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을 때 늦는다라는 건 없어요. 그때 결심을 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내 욕심으로 하는 거냐, 이런 분별력은 필요한 거죠. 늦은 나이에도 하나님을 만나서 공부를 하고 또 선교지로 나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30살에 신학을 시작할 때 신학교를 딱 가보면 나이 적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제가 중간 이하예요. 신학교를 가보면. 신대원에 가서도 제가 적은 나이가 아닌데 신대원에 갔을 무렵이 이제 34, 5 이때니까 근데 제 나이가 중간 이하예요. 그러니까 다들 어때요? 40이 넘고 50이 넘고 60대 가까운 분들도 있어요. 단순하게 말씀을 더 알고 싶어서 오는 분도 있지만 늦게라도 내가 이전에 살았던 삶을 뉘우치고 정말 복음을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 때문에 오신 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십시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나갈 때 내가 더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삶의 어떤 결단을 내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뭐 일적인 면으로, 생활의 패턴적인 면으로, 여러 가지 면으로. 그때 이제 와서 내가 뭘 이런 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내게 마음 주셨을 때 뭔가 내리는 결단이라는 것은 그때가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예전 뭐 세상에는 뭐 이미 늦었어 뭐 이렇게 말도 하지만 하나님 시선에서 볼 때요, 늦는다라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 쓰시고자 하면 누구든 어떠한 모습이든 어떤 형편이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쓰시는 거예요. 거기에 내 마음에 옳은 결단만 내리면 되는 거죠. 아리마다 요셉은 참으로 옳은 결단을 내렸던 인물입니다. 그 결단 위에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고 그 결단대로 하나님이 아리마다 요셉을 사용해 주신 거죠. 오늘 그 모습을 우리 하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58절로 넘어가 보시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좀 전에 살펴봤지만 아리마대 요셉 공회원이었기 때문에 빌라도를 찾아갈 수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할 수 있었어요. 그래 여기서 하나 더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빌라도가 까다로운 절차 없이 아주 쉽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셉에게 내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쉽게 내어줄 수 있었을까요? 정치범인데 말하자면 정치범이라는 죄목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잖아요. 당시에는요
이 정치범, 특히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들은요, 그 시신을 그냥 그 주변에 내동댕이 쳐 넣는 게 장례였어요. 나무에 달려두지 않고 시체를 끌어내려서 그냥 그 언덕에 던져 놓는 게 장례였어요. 그들을 이렇게 그 장례법대로 치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순순하게 내어줬어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빌라도는 이미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억울한 죽임이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순하게 내어줄 수 있었던 거죠.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정말 죄가 없이 돌아가신 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간접적인 증거도 될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가 받게 되죠. 59절, 6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요셉이 드디어 예수님의 시신을 받았습니다. 아직 안식일이 되지 않았을 때예요. 그렇죠? 이제 넘어갈 그때죠. 그때 예수님의 시신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깨끗한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신을 쌌어요. 여기 깨끗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주로 어느 때 쓰는 표현이냐면 신체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순결한 상태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비록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셨지만 예수님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예수님 육신적으로,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순결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에게 마땅히 그런 분을 그 시신을 쌀려면 깨끗한, 그런 의미가 있는 깨끗한 세마포로 싸는 것이 정당합니다. 옳습니다. 그래서 세마포라고 하는 것은 아주 고운 배옷을 말합니다. 아주 고운 배옷. 그러니까 아주 고급스러운 배옷이죠. 깨끗한 그리고 고급스러운 배옷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쌓아서 이제 장례를 치르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거룩하고 순결하신 시신을.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 그 시신을 성경이 어디에 장사 지냈다고 굳이 표현하냐면 새 무덤이라고 표현해요. 자, 59절 60 다시 한번 보세요.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어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여기 새 무덤이라는 표현이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냥 이 요셉의 무덤에 넣으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새 무덤이라고 표현해요. 왜 새 무덤이라는 표현이 중요하냐? 저를 보세요. 당시 이스라엘의 장례의 문화는요, 바위 속에 주로 굴을 파요. 근데 그것이 한 사람만을 위한 무덤이 아니라 가족을 위한 무덤이거나 어떤 공동체를 위한 무덤이에요. 그래서 한 무덤 안에는요, 여러 시신들이 같이 죽은 사람 순서대로 매장이 돼요. 그러니까 가족 공동묘처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이미 여러 사람이 안치되어 있는 그 무덤에 또 예수님이 들어간 거라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논쟁거리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다른 사람이 부활한 게 아니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빌미를 잡으면 논쟁거리가 돼요. 그래서 성경은 굳이 뭐라고요? 새 무덤이라고요. 새 무덤이라는 것은 다른 시신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오직 새롭게 파서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 묻히려고 파놨던 새 무덤에 예수님이 홀로 안치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기에 적합한 무덤인 거지요. 그런 의도로 여기에 새 무덤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덤에 예수님이 장사되었는데, 아리마대 요셉이 혼자 이 장례를 치를 수 있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까지.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자, 니고데모가 함께 왔습니다. 니고데모가 함께 와서 모략과 침상 섞은 것을 100근쯤 가져와서 요셉과 함께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죄인의 모습으로 죽었지만 유대인의 왕의 모습으로 장례가 치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던 요셉이 정치범으로 물려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장례를 치루어준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 나중에 그것이 빌미가 돼서 자기 정치적인 입지에 충분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로서 조금 숨어서 제자의 역할을 감당했었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마음에 결심을 내리고 그 결심을 하나님이 또 받으셨고 그래서 장례를 치렀을 때 하나님 그 장례를 정말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에게 이런 용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믿음의 용기가 우리들의 안에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늘 두려워서 예수님의 제자이긴 한데 제자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세상 속에서는 세상 사람들처럼 교회 안에서는 성도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성도처럼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싸움 정말 잘 싸우셔야 될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용기를 가지고 니고데모와 함께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예수님은 장례를 치르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61절로 넘어가 보시죠. 6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 여인들은 아마도 예수님의 돌아가신 후에 경황이 없고 시간이 부족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준비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장례가 치러진 그 장면을 약간 반대편에 앉아서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장례는 치러졌고 이제 돌문이 어떻게 해요? 닫혀졌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금 난제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 육신은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영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예수님의 영은. 자, 성경을 좀 찾아보실까요? 누가복음 한번 찾아가 보시죠. 누가복음 23장 43절. 누가복음 23장 43절. 누가복음 23장 43절 찾으신 분들만 함께 읽어봅니다. 23장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어디에 있을 거라고요? 낙원에 있을 거라고요. 또 한 구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 찾아보시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 신약성경 뒷부분입니다. 베드로전서 18장 3장 18절 19절. 찾으신 분들은 함께 읽고 못 찾으신 분들은 귀담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영으로 어디 가셨어요? 옥. 어느 옥을 말할까요? 감옥을 말할까요? 지옥을 말합니다. 스올. 스올이라고 되죠. 지옥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설명을 들었던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한글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이 지옥에 가셨다라는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근데 원래 사도신경에는요, 예수님이 지옥에 가셨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나 찬송가 앞뒷면에 사도신경 적어놓은 부분에 각 주석이 달린 것을 보면 맨 밑에 지옥에 가셨으니라고 하는 구절에 대한 설명이 적혀 있는 것도 있어요. 우리나라 번역본에만 빠져 있는 겁니다. 왜? 아마도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우리나라 정서 속에서는 예수님이 지옥에 가셨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번역할 당시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있었다고 하는데 언제부턴가 이 내용이 사라진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보니까 베드로전서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옥에 가셔서 영들에게 뭔가를 선포하셨대요. 아마도 이 선포는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고 죽음마저도 다스리는 분이며 지옥의 권세마저도 다스리는 분이심을, 그 권세를, 승리의 권세를 선포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한 구절 더 보시죠. 히브리서 9장 24절. 히브리서 9장 24절. 히브리서 9장 24절. 찾으신 분들만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자, 여기 하늘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앞에서 봤던 낙원도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 뭐 하늘에 먼저 가셨다가 지옥에 갔다 오신 건지, 예수님이 죽으시고 영이 살리심을 받아 지옥에 갔다가 하나님 나라 가신 건지 순서를 정확하게 따져서 알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예수님은 옥에 있는 영들에게까지도 자신의 승리하신 권세를, 사단을 짓밟고 승리하신 권세를 선포하시고 하늘나라에 가신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여담으로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지금 가는 곳이에요. 그럼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여 이 땅에서 상급의 심판을 받고 가는 하늘나라는 어디냐? 성경적인 정확한 표현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똑같은 곳이 아니에요. 지금은 하늘나라 가요. 그게 어떤 장소인지 모르겠습니다.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그곳에 우리가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었던 자도 부활하여 육신의 진짜 영화의 몸을 입고 다 부활하여서 이제 그때 지옥이냐 새하늘과 새 땅이냐의 판결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를 하나님이 데려가신 땅이 어디냐? 하늘나라가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아마도 개인적으로 추론해 보건대 에덴 동산보다도 더 하나님이 우리가 살기에 가장 더 좋은 곳으로 만드신 곳이, 그래서 이곳이, 이 지구가 새롭게 에덴 동산처럼 갱신되는 것이냐, 아니면 이 지구 말고 또 하나님이 새롭게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 곳이냐, 성경에는요 이 두 가지의 느낌이 다 있습니다. 단정 지을 수 없어요. 굳이 알 필요가 뭐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쨌든 우리를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함께 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옥에 가셨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신 것으로 일단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27장 이제 62절 63절로 넘어가 보시죠.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아주 중요한 초점으로 들어갑니다. 62절 63절 본문 마태복음 27장 62절 6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자, 그 이튿날이에요. 그 이튿날은 무슨 날일까요? 안식일이죠. 안식일 전날 예수님 죽으시고 급히 안식일이 되기 전에 장례를 치루었잖아요. 그래서 다음 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근데 62절은요 안식일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 준비일 다음 날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준비일 다음 날. 왜 안식이라는 표현 안 했을까요? 이 날은요 그냥 늘 오던 안식일이긴 하지만 다른 안식일과는 달리 유월절 기간 안에 있는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좀 다른 느낌이죠. 우리의 표현으로 보면 고난주간을 지낸 주일 뭐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다른 주일과 여는 똑같지만 좀 우리는 다르게 보잖아요. 고난주간이 지난 그 주일은 부활주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날은 좀 우리가 특별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유월절 기간 안에 있는 안식일이에요. 그러면 이날 여러분 제사장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바쁠까요? 안 바쁠까요? 여느 안식일과는 달리 더 바쁠 수밖에 없고 더 마음을 가다듬어야 되고 더 준비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들이 당연히 어디에 있어야 돼요? 성소에 있어요. 성전에 있어야죠. 어디 있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빌라도에게 모였다고요. 빌라도가 있는 곳에 갔다고요. 안식일인데, 그것도 유월절 기간 안에 있는 안식일인데 이들이 성전에서 준비를 하지 않고 빌라도에게 모였어요. 왜요? 지금 이들은 안식일을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빨리 해결하고 성전으로 가려고 여기에 모인 거예요. 그게 뭡니까? 63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예수님이 하셨던 그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를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있다면 참 속상하죠. 정말 메시아가 아닐까? 이런 기대를 해야 되는데 이들은 지금 이 예수님이 혹시나 부활하면 어떻게 할까? 이걸 어떻게 하든지 막아야 되겠다. 그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제자들은 이 말씀을 기억조차 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참 속상한 거예요. 악한 자들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도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금 악하게 대적하는 움직임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생각조차 못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갖고 뭔가 준비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속상한 거예요. 이들은 이렇게 기억하는데 제자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성탄절도 똑같죠. 세상은 예수님의 탄생을 자기식으로 기뻐하는데 교회도 성도도, 교회나 성도는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되 정말 본질을 놓치고 기뻐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 속상했어요. 세상처럼 기뻐해요. 성도들도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들만큼 그러지 맙시다 하고 다른 행사는 다 멈추고 예배에 집중했죠. 그리고 믿음 안에 성도의 교제를 기뻐했고 나누어주는 어떤 의미를 우리가 가졌었지. 여러분, 그런 겁니다. 지금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살아나시리라 한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지금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64절 함께 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에게는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소문을 내면서 이를 더 크게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 내용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뭐예요? 진짜 부활하면 어떻게 할까? 이것에 대한 염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살아났다면 무덤문을 막고 열어주지 않으면 어쨌든 굶어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을 어떻게든지 이게 진짜로 부활하든 가짜로 부활하든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을 뭘로 몰아야 돼요? 사기꾼으로 몰아야 자기들의 정치적인 입지에 지장을 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 동안 지키게 해주십시오. 왜 사흘이냐? 유대문화에서 무덤에 들어간 지 3일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요, 완전하게 죽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공인과 같아요. 그래서 3일이에요. 그래서 3일 동안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렇다면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뭡니까? 간과하고 있는 게. 예수님이 그냥 사람이었다라면 뭐 큰 문제될 게 없겠죠.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이들의 속 안에 감추어진 염려대로 정말 부활했다면, 정말 부활하신 거라면 그 뭐에 대한 증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죠.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자기들이 병사를 시켜서 무덤문을 굳게 임봉하고 지킨다고 지켜질까요? 못 지킨다고요. 무덤문을 안 열어주면 못 나오실까요? 나오신다고요.
근데 그들은 자기들이 병사를 시켜서 굳게 문을 막고 지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해도 막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막을 수 없다는 걸 몰라요. 그렇다면 그들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메시아로서 엎드려야 되는데 자기들이 막으면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요, 64절 이후에 굳게 지킨다라는 표현을 3번이나 쓰고 있어요. 64절부터 66절까지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명령하여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소금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굳게 지키니라는 표현 3번 쓰고 있죠. 근데 여기 보니까 65절에 빌라도가 이렇게 말해요.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켜라.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2가지로 크게 갈라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라는 말이 로마 병사가 아니라 성전을 지키는 레위인으로 구성된 성전 수비대를 데려다가 니들이 지켜라,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측이 하나 있고, 이 경비병은 너희들에게 로마 병사를 내어줄 테니 그들을 데리고 와서 굳게 지켜라,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2가지가 있어요. 저도 헷갈렸어요. 팽팽하기 때문에 어떤 게 옳을까. 근데 앞뒤 전후 문맥을 통해서 저는 판단하건대 이것이 레위인 수비대, 성전 수비대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로마 병사들을 내어주고 지키게 한 것이 옳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 이 로마 병사들은요, 몇 명으로 구성이 돼 있었냐면 대략 14명 정도로 16명으로 구성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16명이 2교대 내지는 3교대로 무덤을 지켜요. 근데 이 로마 병사들은요, 그 군기가 얼마나 세냐면 책임을 딱 맡기잖아요. 근데 그 책임을 완수하지 못하면 벌을 받는데, 그 벌이 뭐냐면 사형이었어요. 일말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은요,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을 정말로 아주 정확하게 지키는데 유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군기가 셀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오늘 이들이 무덤을 지킬 때 무덤을 제대로 못 지키면 무슨 벌을 받아요?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요, 한 2교대 내지 3교대 하면서 무덤을 굳게 지키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어요. 인봉을 해서 붙여놨다고, 양쪽 붙여놓고 굳게 지켰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예수 제자들에 의해 시체를 도둑 맞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이들이 좋을까요? 좋을 수 없어요. 근데 각 학자들은요, 어떤 학자들은, 이게 안티적인 학자들은 경비병이 졸았기 때문에 훔쳐갔을 수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당시 로마 병사들의 군기로 보면요, 기록물이나 이런 것을 볼 때는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로마 군사들이 그렇게 허술한 군기가 아니에요. 굳게 지켰다고요. 근데도 결국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그 무덤 밖을 나오는 사건을 막을 수 없었던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서 이 어리석은 부류들을 봅니다. 첫 번째,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막으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 또 어찌됐든 자기들의 군기를 가지고 로마 병사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그 무덤을 지키고 있던 병사들. 그리고 또 한 부류, 예수님의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경험의 한계, 자기들의 이해의 한계 속에서 예수의 말씀을 집어넣고 오히려 부활하실 것 자체를 기억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있던 어리석은 제자들. 이 세 부류가 다 어리석음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왜 이렇게 어리석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까 이런 어리석은 모습들을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되, 성경을 알되 우리가 바르고 정확하게 아는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바른 결심과 바른 순종이 일어나요. 오늘 이들의 이 어리석음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부족으로 인한 겁니다. 2013년도를 정리하고 또 2014년도를 소망하며 바라보고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내년도 살아가신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조금 더 깊어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 때 더 바르고 정확하게 아는 일에 힘을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하여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살아가는 힘과 살아갈 이유를 찾으셔야 2014년도가 우리들 안에 더 복되고 가치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이런 소망이 가득 배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